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성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48편은 시온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로 사실 되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온의 아름다움, 시온성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속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 성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외모적인 걸까요? 물론 그 당시에 보면은 아름다운 성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46년에 걸쳐서 아주 웅대하게 졌습니다. 그 내부 설계를 보면은, 저도 가서 그 설계를 봤지만 그 내부 설계를 보면은 그 지형을 원래는 울퉁불퉁한 지역 산꼭대기를 아주 편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밑에 지렛대를 굉장히 견고하게 됐습니다. 바위와 바위 틈 사이 길을 내고 또 새끼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아주 견고하게 그 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겠죠. 이 성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성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죠. 장막의 아름다움은 장막 자체가 아니고 그 장막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가장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였더라. 충만하였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도 아름다운 것은 보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오늘날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몸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
가장 위대한 성, 그리고 가장 빛나는 성이죠. 그래서 그 성의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을 성, 그리고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찬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주의 영광 임재한 곳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함께한다면 우리 같이 아름다움이 우리를 영화롭게 함이 없는 거죠. 그 성을 지금 찬양하고, 그래서 이 고라다서인데 오늘 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열매로서의 아름다움, 심령이 아름다운 거지. 그 성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9절까지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은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성으로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역대하 여러분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모아서 연합군이 모아서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이 적군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 들어오니까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치료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 마치 뭐와 같이 묘사했냐면 여러분 이게 해산하는 고통의 여인과 같이, 이것은 그들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마치, 그러니까 이 적들의 연합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물러남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깨트림은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동풍으로 다시 배를 깨뜨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지중해로부터 침범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스의 배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동풍의 여는 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적들을 그렇게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은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전 우리 주님의 몸되는 만을 장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또 증거가 나타나지는 교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력화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화되고, 자꾸 세상의 정서와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영적인 삶을 자꾸 나약하게 만드는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의 선포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대신 성령님이 역사해 줌으로 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반면에 동시에 반대로 바울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장로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년 귀락교부터 시작해서 창년교회까지 어떤 곳이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되겠다. 그래서 대적의 뜻 타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의 뜻 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시온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경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세 번째로 보면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든든히 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이런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모습, 그의 이름, 그 일을 찬양, 그의 의 찬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 딸들은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둘러보면서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라. 뭡니까? 하나님의 성의 아름다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의 아름다움인데 그 성을 우리가 둘러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시를 고라다스름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보라. 그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 너희들은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것을 너희는 둘러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흔적들, 역사의 흔적들을 그 성을 통해서 둘러보라. 그래서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흔적들. 그 믿음의 흔적들이 그냥 내 시대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잘 후대에 전수되어서 말하기를, 후대 자손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이렇게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다. 이런 후대에 전해야죠. 그들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도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흔적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 후대에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 신앙의 역사에 보면. 왜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등장합니다. 인원이 다시 다 점검이 됩니다. 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한테 얘기하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 장로들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후대에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를 가르쳐. 뭘 가르쳐요? 믿음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흔적들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하라. 이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불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핵심은 영원성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부활의 신앙. 그 영원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성. 그래서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 영광, 영원.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탄생 때부터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들을 증거하고 그 여기서 하나님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축복된 삶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